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세상에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될 수 있으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시시때때로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분명히 또 찾아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끊임없이 시련과 역경 그리고 바람이 부는 이 시대를 그리고 개인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이 끊임없는 시련을 겪으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들이 시련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시련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련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고난, 그 시련들을 묵상했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유익이 됩니다. 반면에 그 시련과 고난의 가치와 유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저 고난 속에는 고통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속에는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반드시 형통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중의 장애를 가졌던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한 것으로도 가득하다.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로 갖가지 시련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과 베네수엘라의 126년 만의 지진의 자연재해로 온 지구는 이 땅덩어리는 또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분명히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수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되는 우리들, 그런 시련들 속에서 과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시련 앞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과 여정 앞에 그 닥치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점들을 좀 주목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주제로 묵상하며 짚는 것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작은 승리를 주셔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는 본문의 앞장인 20장,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장인 민수기 20장은 광야의 40여 년의 방황, 38년 그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방황을 마치고 이제 비로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다시 출발하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이 20장은 상당히 우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20장 안에는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인도해온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었던 그 지도자들 3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일 거고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 남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장에는 그 미리암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아론도 20장 끝부분에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처럼 20장 안에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라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0장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일종의 반전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이 에돔이라는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에돔의 길로 가지 못하게 돼서 우회해서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호르마라는 곳에서 거둔 작은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명이 호르마라는 곳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호르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은 민수기 14장 39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서는 출애굽한 1세대 초기입니다.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으로 직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올라가봤자 패한다라고 만류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린 패배를 당해 쫓겨간 곳이 어디냐? 어디까지 쫓겨갔냐? 호르마까지 쫓겨갔다고 민수기 14장 45절에는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 세대가 호르마라는 곳에서 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가는 길이어서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 호르마라는 곳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기억 속에는 쓰라린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호르마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호르마의 패배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평가받았던 곳이 호르마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앞선 20장에서 말씀드린 20장을 언급한 대로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면 그들 중에 1세대 중에 생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연수가 다 다르니까요. 한 세대가 갑자기 사라질 일은 없으니까요. 오래 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를 대신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이 21장의 중요한 점입니다. 20장까지 이제 다 그 과거의 세대가 죽고 이제 21장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점은 언제나 불안한 시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때라는 겁니다. 충분한 믿음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한 시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작은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 내용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호르마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의 승리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했지만 이제 광야에서 나고 시간을 보낸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한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긴 첫 번째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승리가 갖는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이 담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지금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7월을 이제 후반기라고 보통 이제 말하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까지 온 모든 시간들 속에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들의 잘못들과 실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작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호르마를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제 이 시간부터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호르마의 작은 승리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 되었든 앞으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작은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위한 약속의 증표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실패였지만, 어제까지는 실수였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작은 승리 이후를 우리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안타까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본문 4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늘어놓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구절로 4절이 시작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로 나아갈 때 에돔 땅, 즉 모압 평지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진을 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맞지만 그 땅을부터 이제 가나안 땅 지파, 그 분배받은 지파의 땅이 맞지만 그곳으로 가려는 직선의 길, 보통 왕의 길이라고 당시에 부르던 직선길로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 에돔 땅, 에돔 왕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돔 왕이 허락지 않으니까 전쟁을 원치 않는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돌아서 그 모압 평지까지, 요단 동편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 길입니다. 그렇다면 익숙할 대로 익숙한 광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 장면에서는 웬일인지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5절 상반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2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20장에 다 죽었고 이제 21장은 하나님께 주신 작은 승리를 가지고 그 증표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발을 새롭게 뛴 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나 부모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원망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백성들이 얼마나 단순한 이유로 원망하고 있는지도 적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은 이 광야 길을 이미 수십 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분명히 힘든 길이라는 것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 순간 상했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고 할 때 상했다라는 말의 그 의미 가운데 기본 뜻은 짧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짧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감정이 어떤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감정들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참지 못하고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 중반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을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모로부터 전에 들었던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애굽을 떠올리며 그들은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잊은 채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기적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여기 불뱀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나하쉬 사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하쉬는 뱀들이라는 그런 명사이고요. 사라프라는 단어는 불같은 붉은색이라고 단어의 해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붉은색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뱀이라는 이 이름이 붙은 뱀은 사실은 그 생김새나 피부의 색, 어떤 반점이라든지 얼룩 이런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그 치명적인 독성이 불같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만 같습니다. 즉 몸에 불타는 듯한 반점을 가지고 있는 그 뱀에 물리면 강한 독성으로 인해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동시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로 그 불뱀들, 그 지역에 서식하던 불뱀을 사용하십니다. 뱀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자 그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한 그 고열로 앓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 지경 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릅니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모세는 자백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여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고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신약적인 복음의 관점에서는 해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 보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선생과 대화를 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는데 바로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인용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구절 속에 중요한 거는요, 놋뱀에 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놋뱀에 달리는 목적,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놋뱀이 달린 목적은 그것 자체가 상징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놋뱀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을 죽게 되는지 그것도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이 놋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먼저 놋이라는 재료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견디는 강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놋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의 제단은 바로 놋이라는 재료로 만듭니다. 이 놋으로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놋제단은 그 제물을 가져다가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다 타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면 이 놋제단은 무엇이냐? 그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놋제단이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놋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과 함께 심판을 견딘다라는 뜻도 이 놋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놋뱀이 상징하는 건 그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엄한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놋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9절 하반절에 쳐다본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쳐다본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는 아마도 두 부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아무리 전해도 무슨 하나님이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고 우리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을 것 같고 고열에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그건 의료적인 방법이 아니잖아.
그거는 여태까지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한 부류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라보는 자는 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본 즉 모두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즉 모두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쳐다본다는 말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것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것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즉 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설가인 김훈 작가는 1948년생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그는 한국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을 전쟁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그 폐허가 된 한국 땅에서, 이 나라에서 그것이 세워지는 과정에 고통스러운 전후의 상황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소설 속에는 그 당시에 처절하고 궁핍했던 그 전후의 상황들을 기록한 장면들이 작품 곳곳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강산무진이라는 옴니버스 단편 소설 중에 수록된 고향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내용의 소설에 보면 피난 내려온 남쪽 생활의 고됨을 이렇게 기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난 내려와 일군 피난민들의 숙소는 보란듯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미군들이 쓰다가 버린 레이션 박스, 이 용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그랬더니 이것은 전투 식량 박스로 불리우는데 보통은 보루박스 이렇게 당시에 불렀답니다. 보루박스까지는 이해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근데 이 당시에 이곳에서는 레이션 박스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즉 박스에 박스. 자, 계속 읽습니다. 미군들이 쓰다가 버린 레이션 박스를 모아 만든 가건물이었습니다. 레이션 박스를 모아 압정으로 눌러 지었기에 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처참한 판잣집이 삶의 처소였던 그 시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레이션으로 엮은 판잣집이니 오죽 불에 약하겠습니까? 삽시간에 화마가 마을 전체를 삼켰습니다. 단 한 가지의 가재 도구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간 화재가 진압된 뒤에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형제들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터에 돌아와 울부짖는 아들, 딸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동네를 보지 말고 저 달을 쳐다보거라. 동네를 보지 말고 저 달을 쳐다보거라. 제 생각에 어머니가 동네를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폐허가 된 자리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한 것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을 붙이지요. 달을 쳐다보아라. 이건 뭐겠습니까? 너희는 살 희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내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소설 속 이 어머니처럼 그 시절에 그 전쟁과 가난했던 시절 그 폐허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일궜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희망을 받습니다. 살 희망을 받습니다. 가족을 건사해야겠다라는
그 일념의 희망을 그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저는 묻겠습니다. 지금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 가득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믿음의 경주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한 경주라는 겁니다. 안락한 경주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 있고 인내 없이는 이 경주를 마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누굴 바라보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거역하는 이들을 참으신 것을 생각해라. 너희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바라보자라는 헬라어는 아포론테스인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를 주목해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표현 속에, 해설 속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던 눈을 거두어서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픽스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바라보는 것은 실패한 그 폐허를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수한 나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믿음의 주,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6월달까지 반년을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시련 앞에, 그 무너짐 앞에, 그 고통 앞에 더 이상 실패한 동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폐허가 된 그 자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실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그 눈을 들어 믿음의 주, 그리고 그 모든 실패조차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 삽니다. 주를 쳐다보면 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싸우시며 바라보는 모든 자를 살리사 그 길 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나날들의 모든 실패와 나의 실수조차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의 계획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은 허점투성이고 불안한 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의 주여,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